우리 다시 한번 옆에 또 앞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과 참 잘 어울리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2017년도에 개봉했던 오두막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은요, 가족 여행 중에 유괴범으로부터 막내딸을 잃고 깊은 슬픔과 분노에 잠긴 채 살아가던 맥이라는 남자에게 어느 날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정체불명의 파파라는 사람으로부터 온 수수께끼 같은 편지에서 그를 어떤 오두막으로 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오두막에서 이 맥이라는 남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의인화된 모습으로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 한번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 it's okay. You're letting it consume you and you don't have to. Just take a deep breath and listen to my voice. Don't look at it, Mac. Look here. Look at me. Trust me, none of this can hurt you. Just keep your eyes on me. Breathe. Good, Mac. I'm not going anywhere. Now, let's get you out of this boat. What? You heard me. I can't. Not on your own, you can't. I promise to go with you always, right? And I'm right here.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이 무리를 걸어왔던 아랍 청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상처, 불안에 잠겨가던 남자는 나를 보라, look at me, 나를 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의 모든 풍랑과 파도가 잔잔한 호수가 되었고 그 무리를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이 1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는 김승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당시 들었을 때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내 인생 다 버리고 내 가족들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만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지신다니, 어디 가신다니,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에는 이 제자들을 향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격려와 분명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3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기서 비유로 일렀다는 말은요, 직유법이나 은유법 이런 어떤 표현 방법을 말하기보다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 그 알게 해주신다는 그때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는 때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익히 들었던 말씀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7월 금요 기도회 중에 이진 전도사님께서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모르면 큰일 납니다. 교회 헛다니신 거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 말씀 안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에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 마음은 이 설교를 들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저희 부부와 저희 가정에 정말 말 못할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저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돌덩이와 같은 염려와 걱정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았고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정말 웃는 게 아닌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마치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듯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지금 딱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조명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목자니까 너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내가 너의 영혼을 소생시킬 거다. 다시 일으킬 거다. 내가 너의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또 이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때 저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뒤로 나 자빠져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는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야겠어요? 안 나오셔야겠어요?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가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정보가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더욱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그날 이후부터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 법궤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들도 혹시 죽을까봐 몸에 끈을 묶고 지성소 안에 벌벌벌 떨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진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시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중재하실 분도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신학적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주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를 드립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마더 테레사가 같은 성인들에게도 기도를 드립니다. 즉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로서 천주교에서는 불리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전달하고 다른 성인들도 그런 역할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인정해온 전통에서 온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몇 분이라고요? 두 분? 한 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마리아나 그 어떤 성인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제일 처음 배운 게 이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제일 처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저한테 그걸 제일 처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직접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니고요, 기도했었습니다 아니고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를 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어떤 단순한 요청의 기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기 거시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건너 부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가 드리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염려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온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평안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29절 30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이 믿음의 고백은 미성숙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순간 모두가 두려워 도망을 갔습니다. 자신들도 잡혀가면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워서 숨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도망칠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고난이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사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 개인적인 어떤 개인만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의 임금을 패배시킨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받은 박해, 제자들이 받은 환난, 순교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들이 패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2002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한일 월드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끔씩 TV에서 2002 한일 월드컵 한국전 경기를 재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재방송을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나라가 16강에서 이탈리아한테 골 먹었다고 이제 이 경기 졌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왜요? 우리 알고 있으니까. 예? 누가 이기는지 알고 있잖아요. 설기현이가 동점골 넣고 안정환이가 역전골 넣어서 반지 키스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누가 승리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탈리아가 골을 넣었다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승리를 신뢰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 그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제 간증을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2015년도 4월 25일 날에 네팔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집계된 사망자가 2,000명이 넘었고 총 사망자가 8,000명을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소속되어 있던 선교단체가 세운 현지 교회가 네팔에 있었는데 그 파송 선교사님이 재정비를 하시기 위해서 본국으로 철수하시고 그 교회를 돌보면서 구호 사역을 펼칠 사역자가 필요했는데 그 자리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2015년도니까 제가 한 10년 젊었거든요. 좀 팔팔하고 막 혈기가 왕성하고 막 또 결혼도 안 했으니까 얼마나 모험심이 넘쳤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 딱 도착했는데 교회에서 대피소로 쓸 텐트, 대형 텐트 2동을 딱 제가 가지고 딱 네팔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팔에 지진이 났으니까 8,000명이 죽었으니까 네팔에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입국장에 저 혼자 있어요. 입국 도장 찍는데 줄 설 필요가 없이 그냥 저 혼자 찍어주더라고요. 왜 왔냐 물어보더라고요. 왜 왔냐고. 네팔에서 지내는 그 어느 날 밤에 제가 그 현지 분들과 밥을 먹는데 네팔은 땅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거든요. 인도 사람들처럼 바닥에 접시를 놓고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때 갑자기 땅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겁니다.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난생 처음 지진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막 땅이 꼬물꼬물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와, 근데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야, 이게 진짜 놀이동산처럼 막 땅이 이렇게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제가 아무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제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쿵 이런 소리가 나면서 막 집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막 우우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와, 제가 잠옷바람으로 막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겁에 질린 얼굴로 다 거리에 뛰쳐나와 있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부터 겁이 덜컥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러다 진짜 깔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8,000명 중에 내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배운 생존술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미리 비상용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용 옷도 넣어놨고 비상 식량도 넣고 식수도 넣어놓고, 그리고 제가 딱 책상 위에 물병 한 병을 항상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진을 겪은 다음부터 자꾸 이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병을 제가 보는 거예요. 물병에 이렇게 물결이 흔들리면 이게 지진이 오는구나. 도망갈 준비를 하려고 제가 항상 물병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도 물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겁이 나서 한동안 그렇게 자다가 건물에 깔려 죽을까 봐 깊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몇 주를 그렇게 살았더니 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현지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게 돼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주일날에 호텔 앞에서 딱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걸 타고 오신 거예요. 진짜로 이걸 타고 오셨습니다. 이게 산악용 오토바이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산악용 오토바이를 처음 봤어요. 눈앞에서. 야, 그걸 타고 딱 오셨는데 제가 반팔 셔츠를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얼른 일단 잠바를 꺼내서 하나 입었습니다. 혹시나 오토바이에서 넘어지면 들 까지려고 뭐라도 하나 걸쳐 입었어요. 그리고 네팔에는 참 신기한 교통 법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토바이를 탈 때 운전자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돼요. 우리나라랑 똑같죠. 근데 뒤에 타는 사람은 안 써도 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목사님을 보니까 헬멧을 자기 것만 챙겨왔네요. 야, 내 거 없구나. 그날 설교를 제가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일단 그 산악용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야, 제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그 산악용 오토바이 쇼바가 그렇게 좋은지 제가 그날 알았어요. 이게 오토바이를 타는 내내 이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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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막 제가 안 그래도 제가 키가 큰데 막 띠용 띠용 이러고 와, 안 떨어지려고 진짜 안간힘을 다해서 뒤를 붙잡고 막 버스랑 무시무시하게 큰 트럭들이 제 얼굴 앞을 막 이러고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막 간절한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장면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말씀 전하러 보내는데 너 혼자 보내겠니?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아들아, 이 순간을 즐겨라. 제가 정확하게 그 음성은, 이 즐기라는 음성은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것 같아요. Son, have fun. 이 세 글자를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음성을 듣는데 더 이상 저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해. 아들아, 즐겨라 하시는 말씀에 그 아슬아슬했던 공포가 이제는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서 그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즐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헬멧 보이시죠? 까만색 헬멧. 그 목사님 혼자 쓰신 거예요. 나 안 주고. 저는 그 산악용 오토바이를 즐겁게 타고 말씀을 잘 전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없는 삶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니 풍랑 속에서도 베개를 베고 잘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 예수님 바라보시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